오늘 중요한 세금 논쟁인데요. 여러분이 잘 아는 본문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말 가지고 또 사람들이 세금 내는 것이 옳다, 이 말도 맞는 말인데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고 가겠습니다. 한 아이가 학교에서 좀 문제를 일으켜서 부모를 오라했겠죠. 그래서 엄마 아빠가 불려갔겠잖아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듣겠죠. 아이가 잘 지도 과정에서도 해달라고. 그 얘기를 듣고 나오는 아빠는 화가 났겠지. 얼굴이 불구락푸르락 하면서. 가만히 옆에서 보고 있던 부인이 남편한테 동전을 달라고 한 거예요. 500원짜리 동전을 주니까 커피 자판기에서, 그래서 이제 남편이 생각했죠. 화났으니까 시원한 커피 마시면서 화를 풀라고 그러는 것 같죠. 부인이 커피 자판기에 동전 500원짜리를 넣고 캔커피를 가지고 와서 남편한테 주면서 하는 말입니다. 이 캔커피가 이 자판기 거냐 당신 거냐 이해가 안 되세요? 너무 화내지 마라. 당신 자세.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동전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500원짜리 동전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한 데나리온이면 그때 당시에 한 사람의 품삯이었어요. 하루. 바리새인이라고 분명히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이란 말은 구별되어 있단 말에서 파생해요. 자기들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 너희들하고 다르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말에 올무를 걸리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제자들을 누구한테요? 헤롯 당원들한테, 그 당시에 헤롯을 지지하고 로마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이제 예수님 당신은 참되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데 사람을 왜 물어보지 않잖냐. 당신의 생각이 어떤지 우리에게 말하라.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아니하냐. 이 내용은 이제 그 전에 사건을 계속 점층되어 있고 축적되어 있는 내용이,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장사하는 걸 다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말이,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짓을 하냐. 그때 예수님이, 내가 너희한테 물어보는데 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대답을 못 하잖아요. 하늘로부터면 왜 세례 요한이 회개하는 말을 안 듣냐. 사람으로 그러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생각하니까 사람들은 무서워하는. 이제 요 말에 딱 올무를 걸렸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열받아 있는 상태지. 그래서 생각을 난 거예요. 요 예수를 우리가 한번 말에 올무를 걸러서 한번, 그때 당시 제일 중요한,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민족주의적인 사상이 있기 때문에 이 로마의 속국에 잡혀 있다는 것이 굉장히 마음에, 그런데 세금을 내지 않으면, 그 두 가지 내용들, 예수님이 질문했던 내용하고 그들이 대답 못한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아니하냐. 예수님을 똑같이 이렇게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리고 나서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데나리온, 그 하나님의 동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형상, 동전은 앞면과 뒷면이 있잖아요. 그 앞면에는 로마의 황제 시저가 그려져 있고, 뒤에는 무슨 글이 써져 있냐면 위대한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 거예요, 이 동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가이사의 것이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못하는 것이 대답을. 우리가 이 세금 논쟁을 딱 하면서요, 모든 내가 책이나 다른 데 좀 찾아보니까 두 가지 성향으로 설교나 말씀을 전하는 걸 보고 그 부분도 맞겠지만 더 다른 측면도 있지 않겠냐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대부분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누구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세금 낼 것은 내고 헌금할 것은 헌금하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가이사의 것은 누구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나라의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잖아요. 첫 번째, 뭐니 세금 내야 돼요. 병역의 의무,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이런 거 있잖아요. 세금 안 내면요, 의료보험 안 내시면,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규칙과 원칙이 있는 거죠. 교통경찰이 해서 신호 위반했습니다. 그럼 벌칙금 내야 되잖아요. 이때 당시에 가이사의 로마의 속국에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든지 세금을 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세금을 냈단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로마의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 로마의 백성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이걸 두 개를 놓지 않고, 분리해 놓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우리도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중직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최대한 세금 깎지 말고요, 성실히 납세를, 성실히 내세요. 하나님이 이 나라에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은, 그러면요,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것은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그래서요, 우리 교회는 기본적으로 4대 헌금, 5대 헌금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예배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하고, 목사님 저는 여러 가지 오해되는 내용들이 있지만요, 헌금은 여러분 양심에 영적인, 하나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영적 양심에 하나님이 주신 금액이 있습니다. 그건 목사가 지정해 줄 수는 없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절대로 이런 거 있죠. 하나님이 절대 손해 안 봅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당신이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는 창세기 6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하나님께 딱 하나 은혜 받은 노아가 있습니다. 보니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악하고
강해도요, 노아가 은혜를 받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 아이가요, 엄마, 아빠 손에 이렇게 같이 손잡고 가면요, 어떤 것도 무섭지 않아요. 은혜 받았다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큰 착각을 하는데요, 여러분이 은혜 받지 못하면요, 결국은 어려움 당합니다. 성경은 노아는 은혜 받았다고 분명히 기록했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은혜 받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 받으면 모든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도 사랑받고 사랑을 주고하는 사이에도요, 사랑하는 그 순간에 육적인 또 생각이나 감정의 시각들이 달라지거든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사랑받는다고 느낌을 받고 사랑받는, 은혜 받는 자라고 여러분이 확신이 생기면요, 여러분이 보는 모든 세상 그리고 여러분이 오는 문제 사건의 시각이 달라집니다. 그는 무시 못합니다. 여러분 거 있잖아요. 진짜 어려운데 지금 그러잖아요. 대부분 IMF보다 지금 어렵다잖아요. 특히 목포가. 그런데 그 사이에서도요, 다른 것이 있거든요. 다릅니다. 다들 어렵다는데, 아니, 그래서 주변에서 그러는 거잖아요. 너는 왜 그렇게 항상 웃냐? 너는 왜 어렵지 않니? 그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은혜 받기 이전에 계속 고난 받았죠. 어디 가서 먹고 살, 이런 거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어디로 가라. 마음에 계속 걱정되겠죠. 본토를 떠난다는 말은 이런 거잖아요. 우리도 옛날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 중에 하나가 타향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떠나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타향살이를 명령하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럼 하나님의 명령인데, 또 하나 명령 받았는데 어무적거리니까 형 죽지 아버지 죽지 어려움 당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있는 것을 다 빼앗아 이유가 뭐겠습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네 것은 네 스스로 만들어낸 것 같지만 앞으로 너에게 줄 너의 것은, 그 유목사님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만드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있는 여러분이 그래서 강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은혜를 전달하는 것이 전도요. 그 은혜 속에 같이 함께 있다. 그 공동체가 교회라 이 말이죠.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은혜를 받았고 어느 정도 그 은혜 속에 깨달음이 생겼냐. 하나님이 주신 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다는. 그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확실하게 깨닫는 비밀이 있었다 이 말이죠. 요셉 창세기 45장에 분명히 말하죠. 형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당신과 또 당신들의 자녀와 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앞서. 교회 일 하시다가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요. 교회 일 봉사하시다가요, 가끔 시험 드는 분들이 이런 말 합니다. 나만 한다. 왜 내가 해야 되고, 왜 내가 헌금해야 되고, 내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앞서 보내신 겁니다. 우리 다락방의 특징이 있어요. 뭐 합시다. 하자고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붙잡은 사람이 하나님의 눈 속에 있는 거고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실망이 들고 자꾸 내가 이런 일을 하고 그러면 나만 하는 것 같고 외로움 들고 좀 서운한 마음이 드십니까? 잊어버리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럼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 받아도 있잖아요. 모든 여자들이 바라는 거 남편이 사랑만 해줘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도 받는 사람.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물론 인간인지라 자꾸 불신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목사님이 고개 잘 흔드시라고 그랬잖아요. 모세는 보는데 민족의 백성들이 보는데 너무 짜잔하고 속국에 쌓여 있고 노예되어 있고 그리고 자기들 백성들끼리 시기 질투하고 서로 못 죽여서 날리고. 모세가 깨달은 것입니다. 광야에서 40년, 왕궁에 40년 동안에는요 자기 잘난 맛에 살았지만 광야에서 40년 모세의 입이 닫아져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세가 직접 자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한 자라.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어디서요? 광야에서 낮에 밤에 양과 소와 가축하고 지낸 거잖아요. 모세가 노래를 잘했으면 노래라도 불렀을 건데 집에 들어오면 부인 있지 뭐 있지 뭐 그래도 잘 말 안 쳐라. 그러면 저녁에 그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밤에 양하고 이야기하겠어요? 별하고 이야기하겠어요? 우리같이 낭만 있는 사람,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뭐 이렇게라도 하겠는데 그렇지도. 그러니까 입이 둔한 자. 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가시 덤불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갈라졌는데 앞에는 딱 막아져서 더 이상 옴짝달싹 못하는데 모세가 하는 말, 이스라엘 사람들아 가만히 있어서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라. 그런 겁니다. 제발 신앙생활하면서요 은혜 받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 골리앗 생각만 해보세요. 초등학교 1학년하고 대학생하고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또 형들이 10명이나 또 골리앗을 물리쳤는데 사울 왕 자기를 사위로 삼았다. 장영감이 늘 죽이려고 그래. 늘 이상하게 막 영적 문제 있어하고 정신 눈이 딱 돌아가면 창 던지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용사였냐면요 성경에 사울 왕의 창은요 한 번도 피키가 나간 적이 없어요. 사울 왕은 용사입니다. 다른 백성들보다 키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울이 초창기에는요 모든 전쟁에 이깁니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보기만 하면 다윗이 나타나면 눈에 보면 창 던지고 그걸 피해서 도망나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왔는데 나는 네가 모여가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왔다. 오늘 여호와께서 내 목을 내 손에 붙이시리라. 여러분이 어떤 불신앙 어떤 시험에 들더라도요 기도하면서 다윗처럼 너 불신앙 너 사단 오늘 여호와께서 네 목을 내 손에 붙이시리라. 여러분이 기도하면 흑암 저주 재앙은 반드시 꺾이게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인들이 그러니까 이걸 아니까 승리하는 겁니다. 사형 선고가 내려졌어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를 못 받으면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8절 불신자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은혜 못 받으면 나가자마자 불신자의 종이 되고 그 밑에서 계속 금방 종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알고 은혜를 받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또 이사야 6장 1절부터 12절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 못 받으면요 남는 건 황폐합니다. 황폐합니다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황량하고 폐허가 되어버렸다. 폐가가 되어버렸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으면 오늘 이사야 6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것이 완전히 황폐하게. 여러분 애탈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오늘부터 응답받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은혜 못 받으면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 누구 밑에 있냐 이 말이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를 못 받으니까 가이사 황제의 통제를 받는다. 세상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본문이 은혜 못 받으면 부끄러운 줄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 망했잖아요. 로마가 통치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돈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요 예배당에 와서 헌금하는데 그때 당시 로마 돈으로 헌금할 수 있냐? 근데 또 자존심이 있어. 하나님이 우상이나 형상을 만들지 말아 했다. 그래서요 그 성전 안에 들어갈 때 그 돈을 또 바꿔. 또 바꾸면서 돈 뜯어. 이걸 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굴로 만들지 마라. 그래서 다 쫓아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또 예수님한테 물어보잖아요.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것이 맞냐? 틀리냐? 부끄러움이 없어요. 부끄러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부끄러운 것이 뭔지 아세요? 내가 은혜 못 받은 거예요. 내가. 그렇죠? 중직자들의 자랑 뭐가 있어요? 내가 전도자를 돕고 교회를 세워가고.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 선배 중직자들의 소원은 뭔지 아세요? 내가 헌금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밥보다 예수 그 책에 보면요 이 전라도의 열 몇 명의 그 권사님들 자기 밥 못 먹어도요 그 어려울 때 일제시대 때부터 그때부터 나온 것이 성미잖아요. 밥 한 공기 지을 때 숟가락으로 이렇게 몇 숟갈 퍼갖고 성미. 그걸 굉장히 기쁨으로 그리고 그걸 믿음의 유산으로 영적 유산으로 후배들에게 또 후대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때 나온 말이 그겁니다. 친정교회. 그 말이 사라져본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 내 후대들에게 마치 시집간 딸이 집에 돌아와서 친정집에서 발 뻗고 누워서 엄마가 해주는 친정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듯이 교회가 없어졌다. 그런 교회가. 우리 중직자들이요 여러분이 산업에서 최고의 응답을 받으시오. 그리고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물질과 헌금은 여러분의 자산이고 여러분의 가치고 여러분의 영적 유산입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전도가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목회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사역을 하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목사의 최고의 자존심은요 중직자들의 응답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제일 기분 나쁠 때 뭔지 아세요? 기분 나쁜 목사가 와서 자기 장로 자랑할 때 그걸 뭐라고 해요? 꼴보기 싫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우리 장로가 뭐 이번에 응답받아서 뭘 해줬다 뭘 기분 나빠요. 목사도 사람인데요. 나는 그보다 더
굉장히 소중하고 애틋한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은혜 못 받으면 사단이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어디다 공격해요? 여러분 마음 영혼에다가요. 계속 첫 번째 공격하는 목표, 말씀을 시시하게 생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시시하게 생각하라. 교회 예배 드리는 것을요,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부탁합니다. 중직자들은요,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는, 여러분 교회의 자리는,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는, 여러분의 헌금의 자리는 여러분이 사수해야 돼.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여러분이 사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리매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자리매김을 다른 사람에게 뺏기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부탁합니다. 세상에 모든 세금은 다 내면서 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요? 하나님 거, 하나님의 자리, 여러분이 목숨 걸고 지키시오. 그것이 성도의 축복입니다. 성도가 해야 될, 국민이 해야 될 의무도 있지만 성도가 해야 될 생명을, 그래서요, 로마서 12장에는 여러분을 아예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산 제물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응답을 실제로 받냐? 첫 번째 회복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히 내주하시길. 그것이 첫 번째 축복입니다. 그걸 축복을 못 누린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면 첫 번째 오는 거 염려. 그러니까 속는 겁니다. 불신앙에 속지요. 속으면 안 되는데 자꾸 뭐에 속.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 이상 흔들리지 마세요. 그게 첫 번째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지금 TV 말고 지금 인터넷에 최고로 많이 올라오는 그 영상들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뭐 연예인 뭐 여러 가지 아니라니까요. 요즘 최고로 많이 올라오는 영상들이, 영적인 영상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특히 무당들 많이 올라옵니다. 앞으로 누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자기 얼굴 내놓고요, 자기 전화번호 뭐 이름 다 안 해놓고, 그리고 확실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속에 계신 신이,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도 자부심이 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신. 두 번째, 놓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성령 충만 받습니다. 복잡한 말, 어려운 말 듣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 만큼 성령 충만 받습니다. 성령 충만 받는 만큼 문이 열립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만큼 15개의 나라, 또 거기에 나타난 능력 15가지 문이 열립니다. 절대 안 속으면. 세 번째,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말씀 받고 은혜 받느냐?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성령 인도 받으면 틀림없습니다. 성령 인도 못 받으면 자꾸 어떤 인도 받아요? 내 감정, 내 기분, 내가 살아온 경험, 누구 다른 사람의 여론, 다른 사람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 인도 받는. 그래서 예배를 하나님의 성령 인도 받는 최고의 축복의 장소로.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좀 욕심내야 돼요. 뭔 욕심내냐면 여러분의 산업을 두고 예배 시간에 이번 주 올해 하나님이 나의 산업에 주실 응답 인도 받으세요. 왜 못 받으십니까? 우리 신자들도 어떤 사업, 어떤 이사, 어떤 시험 볼 때 무당한테 찾아가는데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 직접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인도 받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결론적으로 기억하고 가셔야 되는데,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이거는 예사로운 말이 아니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세금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것은 헌금을 말하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의 것, 가이사의 것? 정확히 보면 이렇습니다. 두 개 다 성공하라 이 말이에요. 두 개 다. 올바른 세금을 낸다는 것은 나라가 바로 세워진다는 말이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황제에게 바치는 세금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세금을 많이 낼 정도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되죠. 그렇죠? 또 이런 거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이거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걸 바꾸어서 다른 말로 하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세금, 세상 살아가는 것도 영적인 생활도 둘 다 성공하라요. 그만큼 우리는 욕심 많고, 그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신 3.18 영적 서밋이신 줄 믿습니다. 결론, 그러면 예배당 올 때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냐면,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세요? 세상 모퉁이도 이래 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매일 여러분 좀 체크하셔야 돼요. 봐보세요. 당 있는 사람 매일 혈당 체크하잖아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혈당 체크하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체크하세요. 체크하면, 점검하면 분명히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답이 나왔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방할 수 있으면 예방하고 깨달을 수 있으면 깨달을 수 있고. 두 번째, 빨리 교회에 와서요, 오늘 하나님이 주실 본문 찾아서 읽어보세요. 오늘 읽은 본문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뭔가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냥. 두 번째, 강고에서 기도 제목을 찾아요. 미리 찾아가지고 주보를 보존하세요. 주보 땡겨본 분들이 많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주보라 무슨 뜻이라고? 주님이 보내신 보화. 주보. 오늘 강고에 내 기도 제목이 뭔가를 찾아내시고 강고를 한번 쭉 읽어보고 무시로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내 주변에요, 제일 중요한 거, 새 가족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고 좀 도와주시면 돼요. 옆에 앉아서 같이 성경 찾아주고 말씀도 같이 찾아주고, 그 예배 준비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헌금 미리 오기 전에, 액수가 적고 많은 것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틀림없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1년만 해보면, 그렇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혜 안 받고 살 길이 없다. 은혜 안 받고. 기독교인들은요, 은혜 안 받고는 절대로 살 수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니라. 우리 성도들이 이번 주는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다른 말로 할게요, 2배의 축복을 받는 귀한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 힘을 얻게 하옵시고 새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새로운 눈이 열어지게 하시고 전에 없었던 축복을 받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